할렐루야. 앞뒤자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전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인데요. 건강합시다. 건강하십시다. 늘 건강하셔서 육신도 건강하시고 영혼도 건강하셔서 강건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데, 몸이 약해지고 몸이 힘이 없고 몸이 어려우면 작은 일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혹시 숟가락 하나 드는 게 힘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진짜 아프시면 그렇잖아요. 정말 몸이 힘들고 그러면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힘이 없고 우리의 영혼이 어렵고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병들면요, 문제가 있으면 몸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참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는 거 참 중요합니다. 육신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강건하고 건강하면요, 어려움도 이기더라고요. 질병의 연약함, 어떤 분들 보면 막 그 병 때문에 막 평생을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의 질병을 안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 CPRS인가요? 그 뭐지, 통증 증후군. 아무 이유 없는데 스치기만 해도 바람만 불어도 여러분 견딜 수 없는 통증 아픔을 겪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막 몇십 년을 지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병이 나았으면 좋겠지만 낫진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그게 뭐 이제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하게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그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세요. 아니, 사도 바울 심정에도 마음에도 어때요? 아니, 하나님 이왕 고쳐주실 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신을 통해서 막 안지매도 걷게 하시고 막 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자기 자신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실까? 그런 생각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었을 거예요, 많이.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주님의 도구인데, 그 사역 감당하는 사도인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자기도 못 고치면서 무슨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을 사도 바울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왕 쓰실 거 좀 제대로 고쳐가지고 쓰시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지 않겠냐고,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런 논리 생각들도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육체 질병을 안 고쳐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뭘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옛날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저는 오해했었다고. 야, 그냥 네 그대로 살아. 그게 네 은혜, 네 수준이고 네가 충분해, 좋게, 이렇게 오해를 했었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어때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영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이 나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 그것들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베드로에게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걸어오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유령이 아니시고 참으로 예수님이시면 저도 좀 걸어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걸어와라?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무리를 걸어가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무리를 걸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한 발을 내딛고 그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이 발을 옮기면 된다고. 이렇게 옮기면 된다고.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양자역학에서 다 가능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실제로 걸었더니 기적적으로 걷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걸으라고 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걷다가 바람 소리, 풍랑 소리, 파도 소리가 들리니까 어때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상황과 현실이 자기에게 닥쳐오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었던 것은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걸어가게 됐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파도가 자기를 덮치는 거예요. 주여, 내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오셔서 그 붙잡아 일으켜 주시잖아요.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찾고 구하고 주님 놓치지 않으면, 주님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잡아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승리하는 귀한 삶이에요.
그럼 때때로 우리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상황들과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온전하게 굳건하게 붙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삶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참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걸려요? 평생 걸려요.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언제요? 태중에서부터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니,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야곱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시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평생이 걸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그의 믿음을 뭐 하신 거예요? 연단해 가시고 세워 가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가셨던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브라함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했어요. 그것도 대단했지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참 미숙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다고요. 왜? 우리의 믿음은 원래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마치 뭐예요?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그 다음날 돼가지고 걸어, 왜 못 걸어? 이러면 돼야 한대요. 못 걷는 게 당연해요. 누가 그랬잖아요. 6개월 된 아이 보고 왜 못 걷냐고.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이는 어때요? 돌 좀 되어야 걷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10개월 빨리 걷는 애들은 뭐 10개월 내외로, 좀 늦게 걷는 애들은 돌 뭐 지나서 걸어요. 왜?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왜? 아이는 태어나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돼요? 거듭나요. 거듭남이 뭐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 제가 영어로 설명드릴게요. born again. again이 뭐예요? again. 다시 태어난단 말이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태어나고 싶었던 적 없으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리라. 내가 다시 태어나가지고는 완전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리라. 그런 상상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만족하시죠? 지금 삶에 만족하세요? 여러분, 만족하시든 만족하시지 않든 우리는 다 한 번씩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노의 자식이어서 죄된 인간의 죄인으로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면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태어났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태어났을 때 뭐래? 응애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부터 여러분 뭐 모세처럼, 여러분 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는가? 꼭 그것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태어나서 여러분 어때요? 다시 처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배우고, 믿음의 뒤집기를 배우고, 믿음의 기능을 배우고, 믿음의 걷는 걸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가는 것, 그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이 때때로 즐겁고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한 번 걷기 위해서는 몇 번 넘어져야 된다고요? 어떤 분이 뭐 평균 조사를 해봤더니 900 몇 번이 넘어져야 그래야 아이가 걷는다고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900 몇 번의 실패를 딛고 걸어 다니시잖아요. 대단하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아이를 보면서 500번쯤 넘어졌을 때 야 너 안 되겠다. 야 500번이나 넘어졌는데 너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평생 걷지 못한 아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세워가셔요. 믿음으로 자라게 하세요. 믿음으로 언제까지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께 세워가세요. 그리고 뭐하게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역사를 맡기시고 주님의 군대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증인 삼으셔서 주님의 일들과 주님 역사하심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야곱을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세요. 근데 어때요? 태어났더니 누가 더 나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야곱보다는 에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사람이 더 시원시원하고 어찌 보면 더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훨씬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 누굴 선택하시는가? 어찌 보면 형보다 못한 동생 아우를 선택을 하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준들이 있으셨겠죠.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으셨겠죠. 마음이 있으셨겠죠. 형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거,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잖아요. 그의 어떤 이런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으면 그걸로 끝난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 야곱의 인생은 어때요? 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큰 풍파를 만나요. 집에 멀쩡하게 잘 있다가 어때요? 자기 잘못도 있지만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받아요.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형이 자기 죽인다고 막 길길이 날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저 먼 가본 적도 없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역경과 고난의 걸음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집안에서 참 귀한 자식으로,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셉이요. 그 당시 채색 옷이라는 얘기는 그냥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라 귀인들이 입는 옷,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굉장히 진귀한 옷이었다고 해요. 그걸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입힌 거예요. 형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요셉 예쁘다, 우리 요셉 참 멋지다 이렇게 했을까요? 속으로 어땠겠어요? 이거 저놈 자식, 제 아버지 저 사랑한다. 아마 제가 볼 땐 요셉이 좀 버릇도 없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그 옷 찢겨버리게 하시고 구덩이에 던져넣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밟으시는 거예요. 요셉을 벗겨내시고 요셉에 있는 것들을 다루어 가시고 하셔갖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실 때까지 십수년을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가지고 다루어 가셔요. 야곱은 몇 년 걸렸을까? 130년 걸렸어요. 130년. 그가 하나님 앞에 손 놓을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130년 동안 훈련시키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믿음으로 연단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그런 연단으로 함께 하세요. 왜? 하나님 사랑하실수록 더 귀하게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때로는 혹독한 일을 주시고 때때로 여러분에게 믿음의 연단과 어려움들을 주실 때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계곡에 있는 돌들은 어때요?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워요. 근데 여러분 저 밑에 강에, 큰 강에 흐르는 그 강 속에 있는 돌들은 어때요? 매끈매끈해요. 부드러워요. 참 사람들이 만질 때마다 참 돌이 부드럽다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깎이고 다듬어지고 깨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까지 굴러내려왔더니 이제 둥글둥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걸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깎고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우리의 뭐가 되셔서요? 주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드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운 원래 성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믿음 가운데 빚어가시는 그 과정과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시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상황에 닿으면 어때요? 참 힘들고 낙심이 되고 지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기는 해요. 실제로는요. 그래도 뭐 하자고요? 포기하지 마시자고요. 낙심하지 마시죠. 아 하나님 나를 하나님 좀 그만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그만 좀 해도 돼요. 그만요. 사실 그러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잘 따라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떠나갔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고향 땅으로 그 집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때요?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어찌 보면 야곱이 그 땅 출발할 때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게 빈손으로 빌털터리로 뭐 가운데 출발했어요? 막막함 가운데 출발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어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정말로 막막하고 쉽지 않는 그 걸음을 출발했을 때 그의 여정의 출발 시점에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세요. 그가 어디에서요? 베델 지나간 루스 그곳에서 밖에서 잘 곳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돌베개만 베고 자요.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이 밖에서 노숙을 한다? 이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수치라고 사람들이 여겼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챙기지 않고 사람들 대접하지 않고 당연히 마땅하게 지나간 나그네를 그 당시에는 그 마을에서 같이 책임을 지고 사람을 잘 곳을 마련하고 챙겨주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바인데 그걸 안 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근데 야곱의 처지가 어때요? 그런 돌봄과 그런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정말로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삶의 형편과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면요. 야곱의 상황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그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가요?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세요. 왜 찾아오셨어요? 약속하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야, 내가 너를 복주고 네가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누가 지키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누가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도 영원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약속을 지킬게 하면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여러분 세상 떠나면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뭐 하세요?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누구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야곱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약속을 야곱에게 하셨던 것이고 그 약속이 그대로 되어야 한대요? 그대로 되잖아요.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야곱 스스로도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을 22절부터 32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는 32장 전체가 다 오늘 본문이에요.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뒷부분만 딱 읽었는데요. 야곱이 중간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빈손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과 처자식과 식구들과 노비들과 종들과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어때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했다고요? 연단과 훈련과 쉽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은 그가 지냈던 2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20년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참 힘겹고 어려운, 왜요? 참 어려운, 그러니까 좀 상황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게 돼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삼촌이고 야곱이 조카인데도 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이 조카를 통해서 뭐 뽑아 먹으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얼마나 해요. 얼마나 많이 속여요. 어때요? 야곱 입장에서 뭐 어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움켜쥔 자, 뭐 속이는 자, 뭐 뒤꿈치를 움켜졌다 이런 자잖아요. 근데 속이는 자인데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삼촌이 있어요. 야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업그레이드된 삼촌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삼촌 라반.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시면서 보라는 거예요. 삼촌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보내주실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아, 내가 형 속이고 내가 사람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취하려고 하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붙여주실 때 뭘 보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게 거울을 보내주셨구나. 누굴 보라고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걸 보면서 투영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여러분 그렇게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답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의 문제의 해답을 풀어내지 못한다고요.
그 답안지에다 답을 풀어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 답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왜 우리 그냥 흔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라고요? 우리 자신을 보고 돌이키라고. 야곱이 20년 동안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죠? 야곱 20년 동안 어때요? 출발할 때는 몰랐지만 그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주님이 이루셨노라고.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놓고 볼 때 야곱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뭘? 신뢰와 믿음으로 그가 달라졌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가정도 주시고 소유도 주시고 여러 가지 위협들, 삼촌인데 말이 삼촌이지 얼마나 자기의 큰 위협이에요. 자기가 왜 도망 나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삼촌한테 간다고 하면 자기 절대 그냥 안 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 다 내놓으라고 하는지 아니면 분명히 아마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그냥 도망치듯이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누가요? 자기를 쫓아오는 삼촌을 향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 입장에서 보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신 거잖아요.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깨닫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20년 동안 그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뭘 경험하는가? 3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게 돼요. 돌아오는 길에 뭘 만나? 천사를 만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한 6년 7년 전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할 때 설교하면서 그런 내용을 설교를 했더라고. 찾아보니까 뭐라고 설교했냐면 32장은 천사를 만나고 다음에 천사를 만나는 그 사이의 이야기라고. 무슨 말이에요? 시작할 때 1절 2절에 천사가 나오잖아요.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 내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뭘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 천사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찌 보면 야곱은 경험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천사를 또 만나요. 어디서요? 뒤에서 또 만나요. 32장 뒷부분에 보면 사실 천사라고 나와 있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뿐만 아니라 누구하고 같은 의미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천사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임재라고도 사실 바꿔볼 수 있어요. 왜? 야곱이 했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그 밤을 보내고 그날 아침에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브니엘. 브니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는 천사와 씨름하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만난 거잖아요. 어쨌든 천사로 시작해서 천사로 끝나는 그 사이의 이야기가 바로 32장의 이야기예요. 자, 야곱의 인생을 보면 큰 산을 넘었어요. 무슨 산을 넘었어요? 삼촌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었어요. 무슨 산을 넘었어요? 형을 피해가지고 막막함 가운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정말 막막하고 힘든 그 인생 20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어려운 산을 야곱이 넘어온 거잖아요. 어찌 보면 삼촌과 다 조약을 맺고 서로 이제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잘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야곱이 어땠을까요?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삼촌과의 관계가 참 정리가 됐다. 어찌 보면 아마 그때 그렇게 갈르앗에서 또 여갈 사두다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미스바에서 그게 정리되지 않았으면, 서로 조약을 맺지 않았으면 야곱 입장에서는 어때요? 늘 언제나 삼촌이 언제나 오늘 밤에 내 찾아와가지고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싹 정리해 주시잖아요. 자,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으면 야곱 입장에서는 어때요? 휴 하고 한숨을 내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산을 하나 넘었더니 또 뭐가 기다려요? 천사들을 만나고 그 땅에 되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요? 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전가를 보냅니다. 형에게 내가 내 종들과 내 자식들을 데리고 형을 이 땅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형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호의로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좀 잘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십시오라고 사자를 보냈더니, 종을 보냈더니 어때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6절 말씀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뭐예요?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요? 4명을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400명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그 전쟁에서 잡혀가지고 소돔 왕이 다 이제 패배해갖고 잡혀갈 때 몇 명을 데려가냐면 318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어찌 보면 이제 자기 사설 군대잖아요. 군대 집안에서 키우는 군대잖아요.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4개국의 연합국을 깨트려가지고 조카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 300명, 400명이라는 이 규모는 당시의 군대 규모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아요. 거의 군사 조직과 같은. 아니 여러분 그냥 만나러 오는 것이면 수행원들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많아봐야 끼껏 10명, 20명만 데리고 와도 충분할 거예요.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움직이려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그 만나러 오는 길이 하루 이틀 길은 아니고 조금 아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이상 그 오려면 여러분 그 비용부터 해가지고 먹을 것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또 남겨진 그 애돔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보통 일이 아닌데 누구에게도 야곱에게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400명은 뭐예요? 군대 조직을 끌고 오는 거 형이. 자 군대 조직을 끌고 와서 뭐 하려고요? 야곱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기쁨으로 맞아주려고 400명을 데리고 올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때요? 큰 산을 넘어서 왔잖아요. 삼촌을 피해서 들어왔는데 천사들의 환대를 받자마자 무슨 소식이 들려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큰 산 하나 넘었더니 더 큰 산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큰 산을 넘게 하시면 어때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휴 하고 한숨을 쉬고 끝났다라고 싶은데요,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넘었던 산보다 조금 더 큰 산을 앞에도 놓고 계신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죽으라고요? 힘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산을 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큰 산도 넘기를 원하세요. 이 산보다 더 큰 산을 넘기를 원하시고,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에베레스트 산 넘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어디요? 건지산, 그 다음에 어디요? 모악산, 그 다음에 어디요? 한라산, 그 다음에 어디요? 백두산, 그 다음에 어디요? 그 다음에 하나씩 가서 마지막은 믿음의 에베레스트를 주님이 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일,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면서 뭘 하게 하시는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위를 조정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다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과정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주님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때요? 더 큰 문제를 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심히 두렵고 마음에 답답한 상황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천사들을 만났으니까 한편으로 안도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순탄한 길들을 주시겠구나. 아니요. 오히려 더 큰 걱정, 더 큰 어려움이 오잖아요. 해결해야 될 형과의 관계 문제, 이 만나야 되는 상황에 야곱이 처하게 된 거예요. 과거는 그럭저럭 문제를 해결하고 왔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경과 어려움의 스트레스를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돼요. 다시금 새로운 믿음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경과 어려움과 이 스트레스를 왜 주시는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세요? 스트레스 받으세요? 안 받으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이 스트레스란 말은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왜 누르는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고 그냥 떨쳐버릴 수 있는 거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믿음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어때요? 걱정과 고통 속에 있어요. 고통, 두렵고 답답하여. 이 답답하다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짜르라는, 야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답답하다라는 말이 좁다라는 말도 있지만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표현들도 같이 표현. 여러분 막 갑갑하면 어떠세요? 막 답답하면 어떠시죠? 막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불편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힘들잖아요. 옴짝달싹도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짜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미츠라임이라는 단어예요.
미츠라임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히브리어인데요. 미츠라임은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을 미츠라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시신을 어디로요?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 위해서 요셉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막벨라 굴까지 올라오잖아요. 세겜 땅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아벨 미츠라임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벨 미츠라임이란 나오는데 미츠라임이란 말이 뭐냐면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아벨이라는 말은 슬픔, 눈물이란 말이거든요. 뭐예요? 애굽인들의 슬픔이라고. 왜? 요셉이 애굽 사람으로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니까. 애굽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이 미츠라임이란 말이 애굽이라는 말의 단어가 미츠라임이란 말인데 그 짜르라는 말, 이게 좁다, 불편하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과 답답함이 찾아오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리 끼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야곱이 놓인 거예요. 야곱이 어때요? 두렵고 답답해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딱 놓고 있는 거 마치 누구처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주님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시죠? 홍해로 인도하시잖아요. 홍해 바다 앞으로. 봤더니 뭐야? 앞으로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전진도 못해요.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맹렬하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여러분 사람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잖아요. 왜? 자기 큰 아들들 다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으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어미곰과 새끼곰 사이에 서는 거라고. 혹시라도 여러분 그 새끼곰이 여러분 죽었거나 여러분 그 해를 당했을 때 어때요? 그 어미곰 앞에 있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곰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국에는 실제로 곰이 한 번씩 이렇게 일본도 그렇고 뭐 아메리카도 그렇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위협적이라고 해요. 위험하다고 해요. 마치 애굽의 군대가 그런 거예요. 맹렬하게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인 거예요. 야곱처럼요.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뭘 하세요?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결국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잖아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순간 상황 속에 있을 때 결국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것. 유일하게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나온 순간들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맞닥뜨린 상황은 이전보다는 훨씬 만만치 않은 그 상황과 문제 앞에 그가 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돌아왔더니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고 했더니 자기를 맞아달라고 했더니 400명이 따라와요. 군대를 몰고 오는 거예요. 아마 이걸 보면서 야곱은 뭘 느꼈을까? 자기 해코지 하려고 하는구나. 형이 아마 20년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없애려고 그 원망 가지고 그 분노를 가지고 오는구나라고 야곱도 직감했겠죠. 심상치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게 뭐냐면요, 떼를 두 개로 나눠요. 야곱이 너무 답답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거 할 수 있는 방법 뭐라는 거예요? 떼를 두 떼로 나눠서 어떻게 하자고요? 한 떼를 형이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어떻게 하자고요? 도망가자는 거예요. 튀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튀어요. 한쪽은 튀자는 거예요. 도망가자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최선의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방안이었겠죠. 피해가 큰 상황이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8절 9절에 보시면요, 8절에 떼를 나눠가지고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자, 이쪽은 살자, 이렇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그제서야 야곱이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9절 10절 말씀 쭉 보면요, 9절 10절 11절 보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뭘 명하셨다고요? 내가 내 조양,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던 약속을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에 했던 얘기, 사실 야곱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9절 10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많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이 강을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다고. 내가 빈손으로 이것을 건너가서 갔는데 지금은 때를 이루게 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 9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제게 약속해 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 그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래서 참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제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참 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왜요? 형들이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야 없어져도 뭐 손해이지만 어쩔 수 없지만 누구에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과 같은 아내와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 후손들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왜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야곱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뭘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셔서 저를 이곳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행하셔야죠. 이루셔야죠.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는가? 현실적인 방안들을 준비를 해요. 세 대로 나눠가지고 선물 공세를 해요. 뭐 하려고요?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그러면서 야곱이 동생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종, 당신의 종 야곱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형 도망가기 전에는, 형 피하기 전에 20년 전에 어땠을까요? 쌍둥이니까 어때요? 야곱 입장에서도 오면 네가 형이야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차피 한날 한시 태어났는데 좀 먼저 태어났다고 형 행세하냐고 아마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어때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뭐래요? 야곱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종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때요? 반복되면 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지 않을까? 야곱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는 야곱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지혜로운 일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어디서 끝나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뭐 하려고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야곱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야곱의 문제의 완전한 해답은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생의 이 상황 속에서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21절, 22절 이후에요. 그가 예물을 앞서 보내고 무리 가운데 밤을 보내다가 22절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가는 다 건넸어요.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자기만 남았어요. 다 건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종들과 재산을 다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들은 뭐예요? 자기의 전부였을 거예요. 자기의 소유와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것을 다 내보내고 나서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참 어찌 보면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천사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찾아오세요. 홀로 남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유일한 길은 뭐예요? 뭐예요?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답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의 방법처럼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를 하고 이런 지혜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은 뭘 붙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그를 찾아온 천사, 그를 찾아온 천사를 통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 있잖아요. 씨름한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씨름하다라는 원래 단어가 보면 이제 붙들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어떻게 붙들어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붙드는가? 절박하게, 절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게 붙들었는지 심지어 천사가 사람을 못 해봐요. 이게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못 해보세요. 자, 24절 보시면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홀로 남았다고. 홀로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자리는요, 진짜 중요한 상황은 우리 홀로 남겨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홀로 남았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도 의지할 데가 없고 다른 것 의지할 수 없을 때 홀로 남았을 때 누가 찾아와서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뭘 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괜히 찾아오셨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이 이렇게 지독하네. 밤새도록 안 놔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환도뼈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어딘가 정확한 부위는 아니지만 대퇴골, 또 이 고관절 이쪽 부위, 이쪽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성기와 직접적으로, 남자의 성기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지는 이 부분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부분을 치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하도록. 어찌 보면 이 치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을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쳐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 씨름할 때 어긋나요. 위골돼요. 이 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나요, 안 나요? 야곱이 죽음 앞에서도, 그의 치명적인 그런 치명상 앞에서도 야곱이 놓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이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내게 복을 주고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이 내게 함께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답, 이 문제에 대한 은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놓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2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지금 밤새도록 씨름하고 밤새도록 겨룬 다음에 통성명하는 건가요? 이름 물어보는 거예요? Who are you? What's your name?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름이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너란 존재가, 너란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란 인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움켜진 자, 속이는 자. 평생을 그렇게 움켜쥐고 속이려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붙들려고 살았다고요. 그렇잖아요. 형의 축복권을 붙들려고. 또 어때요? 가서는 라헬 붙들려고. 또 어때요? 자신의 인생 행복을 붙들려고 야곱이 평생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었다고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해요. 천사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야, 이제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네 인생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해석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거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 편이 되셔서 너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너의 삶이 어떻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원했던 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이요. 그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씨름하고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을 그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와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의 문제, 에서와 씨름하지 않고요, 누구와 씨름했냐면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씨름하셔야 돼요?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왜요?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서 결판을 내야 합니다. 거기에서 진짜 결판이 나오고 거기에서 진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얻습니다.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싸움에서 이긴, 씨름에서 이긴 야곱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었어요.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이름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가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꾸어 주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놀랍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날이 새었을 때, 그가 날이 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야곱을 축복하고 아침을 맞이했을 때 30절입니다.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아멘. 야곱은 그걸 경험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하나님을 뵙고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생이 홀로 남겨진 야복강 안에서 누구를 붙들고요? 주님 붙들고, 이수일과 심순애도 아니고 놓아라. 아닙니다. 절대로 못 놓습니다. 죽어도 못 놓습니다. 주님 붙들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만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잖아요. 빈번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세요.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다시 그를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새롭게 경험해가는, 만나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뭘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 앞에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죽일 때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때요? 삼촌과 씨름했어요. 그 이전에는 형과 씨름했어요. 상인과 삼촌과 라반을 했어요. 이제는 누굴요? 하나님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주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복강가에서 야복강가의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셔서 야곱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다리가 부러졌지만 그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뀌고도 그의 삶이 한참 후에나 참 이스라엘로 세워져요.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야곱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걸을 때마다 평생 어떻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뭘 경험했을까요? 뭘 기억했을까요? 야복강가에서 밤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평생 그의 아픔이 그 기억을 그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평생 이제 그가 뭐가요? 흔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자신을 바꾸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아가는 영광의 상처가 야곱에게는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내가 뭘 가졌다고? 그리스도 흔적을 가졌다고, 스티그마를 가졌다고. 그것은 여러분 어때요? 수치의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의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상처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야복강의 놀라운 은혜 경험케 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여러분, 이제는 누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누가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 뭘로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셔서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시작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고요. 이제 2주 후에, 다음 주는 성경 통독 사경회, 그 다음 주는